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예, 예수님이 몇 년도에 오실 것 같습니까? 예, 저쪽 찬양대 쪽은 아는 것 같아요. 뭐 비밀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한 몇 년도쯤 언제 오실 것 같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을 갖게 되는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2년도에 오신다, 그래서 한번 난리를 친 적도 있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것저것을 조합을 해서 이때다 저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펑크가 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날짜를 확정지어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다가올 종말에 대하여서 무언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힌트를 얻고 싶어하고 거기에서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66이 뭐냐, 짐승의 표가 뭐냐, 이마와 손에다가 그런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뭐 얼떨결에 받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들. 사실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고 싶은 마음,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 속에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책이면서도 또한 어려운 책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상징과 비유를 들어서 쓰는 용어가 많고, 우리 요즘 사람들의 말로는 판타지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거 같고 저렇게 해석하면은 저거 같고,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힘든 책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좀 이미지가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로 하여금 그런 혼란과 혼돈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좀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실 리는 없지만, 아무튼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한번 머리 좀 싸매봐, 머리 좀 쥐어 뜯어봐,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뭐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666, 뭐 천년왕국, 뭐 7년 대환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의외로 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의외로 많은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쭉 전개될 때 보면은 거기에는 사도 요한도 있고 7 영도 있고 24 장로도 있고 14만 4천도 있고 능히 세지 못할 수많은 흰 옷을 입은 무리들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찬양과 찬송의 부분들은 그냥 찬양하는갑다 하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리다 보니 요한계시록의 상당 부분, 또 그 정서를 우리가 다 캐치를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느껴지는 사도 요한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게 느껴지십니까? 정서가 있었어 여기에? 이런 뭔가 감정이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요한의 터져오르는 감격, 감탄, 마치 저는 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요세미티 국립공원, 미국에 거기 보면 간헐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막 온천물이 팍 치솟아 오르는 그런 아주 멋진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그의 마음이 감동과 감격 속에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런 사도 요한의 그 아주 그냥 열렬한 감정, 뜨거운 감정, 사도 요한의 영혼과 마음을 가득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이 지금 이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8절 사이에도 등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의 이 정말 뜨거운 심정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냥 아주 냉랭하게, 냉정하게, 아주 이성적으로 어떤 그 성령의 계시를 따라 막 미래에 될 일들을 그냥 이렇게 쭉 진술해 나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7교회 편지하노라라고 사도 요한이 입을 뗀 다음에 편지를 다 시작하기도 전에 뭐가 막 지금 사도 요한에게서 막 나오느냐면은 찬송이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을 여러분 읽어보셨죠?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이 들끓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공감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분석적으로 말씀을 읽어요. 이성적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접근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안에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서신서를 보면은 대부분의 서신서에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의 가슴이 뛰고, 예수님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이 들끓고, 예수님을 생각하니 편지를 쓰다가 말고 그분에게 대해서 막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런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이거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겠거니 아닙니다. 편지를 막 이 당시에 더군다나 편지는 오늘처럼 뭐 이메일을 치거나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불러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편지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필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 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구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막 받아 적는 겁니다. 근데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이 막 너무 좋고, 또 그 에베소 교회에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종으로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건 디모데전서에도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막 디모데한테 막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정말 열정이, 뜨거움이 올라오는 것이죠. 유다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24절,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들의 마음에
이 찬양과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가 어떤 기회만 되면 그 찬양이 그 입술을 통해서 확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궁을 해보시면은 활을, 그러니까 국궁 말고 양궁이죠. 양궁 활을 가지고 이렇게 착 당겨 보면은 이 팽팽하게 당겨졌을 때 활 시위가 아주 그냥 힘이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활을 딱 당기고 있을 때 팔에 긴장감이 막 있는데, 이거를 저 앞에 타겟에 저기 그 10점짜리에다가 딱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집중력을 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지만, 그 떨고 있는 속에서 손끝에 전해주는 느낌이 뭐냐면, 언제든지 놓기만 하면 화살이 날아가려고 하는 팽팽한 긴장감, 그런 긴장감 같은 긴장감이 지금 사도의 마음속에 찬양으로 재어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면 뭔가 그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막 터져 나올 것처럼 그렇게 준비된 마음. 이게 또 마치 새들도 날기 위한 새들을 보니까, 날려고 이렇게 막 준비하는 새들을 보니까요, 어떤 새들은 맞바람을 맞아야 힘을 좀 받아서 쫙 올라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날개를 활짝 펴니다. 그래서 바람만 불면 내가 이 바람 타고 저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 그 준비된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새들도 비상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마치 사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딱 기회만 생기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열정들을 쏟아내기 위해서 팽팽하게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이 사도들한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아마 연애 편지를 써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부 형제 자매들은 최근에 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대부분 여기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예전에 아련한 그 언젠가 한번 써본 적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를 쓸 때 논리적으로 쓰는 건 아니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솟구쳐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논리랑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을 표현을 편지 가운데 녹아내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해갖고 보고서 쓰듯이 쓰는 게 아니라 써내려가는 과정에서도 당신을 생각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동과 감정들이 막 같이 솟구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앉아 계시는 제가 아는 모 김 집사님도 연애하실 때 어떤 그 자매님한테 아가서로 편지를 쓰셨던 그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아마 아실 분은 다 아시는 김주영 집사님께서 한참 연애 막 하실 때 저희 집사람 언니죠. 저희 집사람 언니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그 편지 가운데 그냥 보통 사람이 남 모르는 사람 읽으면 나 뜨거워서 못 읽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얼마나 그게 미주알 고주알 행복한 말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감정들의 이야기, 근데 그거는 특별히 쥐어짜내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만 되면은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감정들, 여러분 그런 연애 감정들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다시 드러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을 탁 사로잡으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를 막 쏟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그냥 그 아름다운 마음의 감정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또 달라고 안 하시나, 또 오늘 뭘 보게 하셔가지고 또 나를 뭘 이끄시나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 사실 이것이 신앙이 갖는 정서적인 힘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마음을 표현한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일찍이 송창식 사도께서 사랑이야 라고 하는 시편을 남기셨을 때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 놓으셨나요?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별, 어느 하늘이 이렇게 당신이 피워놓으신 불처럼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타오를 수 있나요? 그러니 뭐를 합니까? 철야를 하는 거죠. 밤마다 타오르니까요.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한 번은 본 듯한 얼굴, 가슴속에 항상 혼자 그려보던 그 모습, 단 한 번 눈길에 부서진 내 영혼.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랑이야, 사랑이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단 한 번의 눈길에 우리의 영혼이 부서지는 것 같은 바로 그런 감동과 희열, 단 한 번의 미소 가운데에 터져버릴 것 같은 내 영혼의 감동.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셨을 때 그 사랑을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로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는 바로 이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최소한 3년 정도 예수님과 직접 마주하면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3년간, 최소 3년간 그런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계시록을 진술하는 이 기술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뒤에서 음성으로 들립니다. 근데 그 음성으로 들리시는 예수님을 사도가 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 속에 12명의 사도가 있었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한테는 참 멋진 별명도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만큼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주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 그러면 어떤 개념적인 존재, 어떤 위인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손을 잡았고 내가 그 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선포할 수 있을 만큼 생생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이 예수님을 문자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문자로, 글자로, 위인 같은 아주 과거에 뭔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어떤 분. 그런데 현재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현재적 존재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늘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빛나는 존재로 실제 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힘이 없는가?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회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 공감이 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다른 교회 장로님들을 뵙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몇 프로나 회복이 됐어요. 70%, 80%. 빨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참 그게 걱정이라고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의 회복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인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진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진짜 경험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것이, 그분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정말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실제로서 경험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이.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의 부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뒹굴고 몇 날 며칠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 자복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해야 되는데, 다시 부흥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뒹굴었을까요? 통회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에요. 예수 앞에 선 것이에요. 예수 앞에 서니까 자신의 더러움이 보이는 것이고, 예수 앞에 서니까 나의 모자람이 보이는 것이고, 예수 앞에 서니까 비로소 나의 실존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따져가지고 내가 죄인이지,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이런 죄를 져서 내가 잘못했지, 한두 사람은 이성으로 감동이 될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직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직관적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논리로 생각하기 전에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경험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임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시는 분으로 내가 알고, 우리 주님께서 그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분 안에 거하고 있으며 그 예수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음식을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음식 맛을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기가 막히게 여러분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된장찌개도 이런 거 좋아하고 김치찌개도 뭐 좋아합니다. 근데 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가 제일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 먹어보면 그 맛을 제대로 내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 MSG의 파워와 능력으로 딱 등장을 하는데, 기가 막힌 집에 가서 김치찌개를 딱 먹었어요. 그걸 와서 이제 집사람한테 여보 어디 가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기가 막히더라. 맛이 어떤데? 기가 막히더라. 맛이 기똥차더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예.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게 풍미가 있고 맛이 깊더라 뭐 이 정도죠. 예. 거기 참 재료를 된장을 뭐로 썼는지 진짜 맛이 너무 깊어. 근데 그건 제 경험이죠. 이거 설명으로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려가서 먹여야지요. 예, 먹어야 됩니다.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경험 속에서 직관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뒷부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거다, 뭐 이제 천년왕국이 될 것이고 사탄이 쫓겨날 것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진술들이 따라가지만, 그 진술 이전에 사도 요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었다라는 것이, 그 충만함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자꾸 우리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는 것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쓰면서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진술 끝에 항상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도록,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 마음을 모으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제가 아까 부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한테 부흥이 진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부흥을 주시는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부흥을 주시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2024년 각 가정마다 사업과 직장과 이 경제 문제를 무시할 수 없어요. 각 가정들마다 물질의 문제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물질이 채워진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질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지만, 건강 자체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주시는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죄를 씻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더러움과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 얼마나 이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희열과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해방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바로 그 죄 씻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진술하기 전에 요한의 생생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보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것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참된 예수의 사람, 그러니까 신앙인,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 어떤 경험이 필요할까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모신 분. 사도 요한이 생생하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시고 느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내 간증이 있을 수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우리 영어 찬송 가운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가끔 말씀드리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This is 나의 찬송, This is 나의 간증, 이겁니까? 아니죠. This is my story예요. This is my story. 이게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다.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 사람 좋겠다. 여러분, 좋겠죠. 근데 그 사람 좋은 걸로만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누구 이야기가 돼야 되겠어요?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상상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누구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조롱과 어떤 사람들의 무시와 어떤 사람들의 그 희한한 눈빛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예수는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겠죠. 예,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이 주님이 나에게 참된 존재가 되시고, 이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분으로 모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힘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소망으로 반짝거릴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뭐가 들끓을 때 성도의 눈이 반짝반짝거릴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제일 눈이 반짝거리십니까? 어제 산 로또가 4개가 됐어, 숫자가. 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3개부터 해당 사항이 있더라고요. 3개, 4개, 5개, 6개. 그럴 때 우리 눈이 반짝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반짝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잘 되면 그것도 반짝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다시 확인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느끼는, 체험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성도되게 만들고요, 살아나게 만들고요, 힘을 얻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니 편지를 쓰다가 말고 대번에 뭐가 튀어나옵니까? 찬양이 튀어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제가 찬송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찬송이 그냥 형식적으로 끼어있는 찬송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많아지면서 이 찬송도 변합니다. 여러분, 이제 재밌는 걸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먼저 요한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에게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죠.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자, 근데 좀 지나가 보지 않습니까? 4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1절 시작. 4장 9절에서 11절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24장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십시오. 자, 1장에서 2개였는데 4장에 오니까 몇 개로 늘었습니까? 3개로 늘었어요.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몇 개로 들었어요? 4개. 그 다음에는 또 몇 개가 될까요? 처음에 2개였고 그 다음에 3개였고 이게 4개였습니다. 다음에 몇 개가 될까요? 네, 역시 찬양되는 은혜가 많이 있으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5개를 넘어갑니다. 우리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처음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개수 문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개, 3개가 되고 3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7개가 되는,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제목이 늘어나더라 하는 것이, 늘어나더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요,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 웅장하게 시작했다가 뱀꼬리처럼 끝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처음에 작게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더 거창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 있고요, 가면 갈수록 더욱 깊어질 수 있고요,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깨달았던 그 은혜, 첫사랑, 우리가 그 첫사랑만 제일 크게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위대하심이 끝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위대하심이 무한하신 분이라고 말하세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바다처럼, 더 넓어지는 강물처럼, 더 풍성하게 쏟아지는 눈사태나 산사태처럼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더욱 놀라운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이 더 세지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처음에 크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처음에 잘해주시더라, 처음에 잘해주시더라, 근데 가면 갈수록 그때 한번 잘해주신 것 같고 평생 살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이런 깨달음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깊으심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면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많은 사단의 계계와 시험 속에서도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신부되어지는 14만 4천의 무리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시더라.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1서에 특별히 사랑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때만 사랑이십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완성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불들이 꺼져갈 때가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캠파이어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처음에 막 그 나무 장작들이 확 타오르는데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은 저 안에 숯불만 이렇게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 숯불도 사부작 꺼져서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불들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바로 그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도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있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게 있습니다. 죄를 씻는 것과 사랑하는 것, 뭐가 먼저일까요? 죄를 씻으시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뭐가 먼저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자신이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지금 그의 삶 속에서 계시를 받는 그 순간에도 생각하다 보니 뭐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찬송과 찬양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예수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는, 찬양이 회복될 수 있는, 찬송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2024년 저와 여러분, 우리 온사랑의 교회에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지 못해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사십니까? 아니죠. 죽지 못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내게 새겨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히브리 13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금방 다 해결은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들이 금방 다 풀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사랑의 책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미래에 대한 공포스러운 책이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를 놓칠 수 없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만 더 읽으면, 요한계시록 아직 남았습니다. 12장부터 한 주가 더 남았는데요, 이걸 읽고 나면 우리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됩니다. 마치게 됩니다. 마침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박수를 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끝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에 새겨놓으신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성경의 통독 중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